교회 다니면서 가장 평생을 다녀도 또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님들, 신학을 했다고 하는 분들도 가장 어려운 게 진짜 동정녀 예수를 태어나게 했냐, 십자가라는 게 뭐냐, 부활이라는 게 뭐냐, 승천이 뭐냐, 다시 온다고 하셨는데 재림이 뭐냐. 물론 그냥 교리적으로 육체는 죽고 영이 살아나서 하늘나라에 간다. 보통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럼 또 재림은 어떡하냐? 마지막 날이 되면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하는데? 많이 있죠. 그때 제가 묻죠. 그러면 죽은 시체들이 다 이렇게 살아나가지고 뼈다귀가 붙어서 없어진 살도 붙어가지고 부활하셔서 붕 떠가지고 무슨 로켓 쏴 올라서 저기 위에 하늘나라가 있다는 거지? 그렇게 믿으려고 해도 이제 과학적 어떤 지식들이 들어와서 안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또 안 믿자니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덮어놓고 이 문제 안 푸는 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생애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최고의 의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최고의 의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다른 생각들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부터 시작되는 논쟁이라는 게 있어요. 세금을 바쳐야 되냐 안 바쳐야 되냐.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이게 최고의 생각,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줄 그리스도 의식이 들어있는 그 나타난 예수, 어느 곳에다 있으니까 그 예수한테 물으니까 기가 막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살아요.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끼리 무리를 져요. 그게 당이고 종교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 당시도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믿는 길이 달라, 생각이 달라. 그래서 바리새파사라는 사람들이라는 게 생기고 사두개파 사람들이라는 게 생기고 열심당원이라는 게 생기고 헤롯당원이라는 게 열심당 헤롯당에 갖고 SNF파가 또 생기고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애들 밥 주냐 안 주냐 문제 갖고 이게 당이 나뉘어지듯이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국민의힘이냐 뭐 민주당이냐 어느 시대 때고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끼리 무리를 쳐서 그 생각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오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세금 문제 왔다고 오늘은 이제 부활의 문제예요. 왜? 지난번에는 헤롯 당원들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함께 와서 물었거든요. 왜? 이 사람들은 그 문제, 세금의 문제에 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 그래서 요즘으로 막 하면 연합된 세력, 연합세력이야, 연합세력. 당과 당이 연합을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요번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갖고 왔어요, 문제를. 논쟁이 붙는 거예요, 지금. 부활에 관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 왜? 이 사람들은 사독의 제사장을 이어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제사장이니까 권력에 속해 기득권자예요. 그리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해외 유학파예요. 그래서 현실에 아주 그러니까 능통하게 적응해서 잘 살면 그만이지 죽어서 무슨 심판이 있냐 무슨 부활이 있냐. 그래서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을 얘기하니까 아주 멋있는 각본 하나를 갖고 오죠. 7 형제가 있었다. 근데 큰아들이 죽었다. 후사 없이 자식 없이. 그럼 옛날은 이 유대 사람들은 자식이 없이 죽는 건 안 돼요. 그래서 큰아들이 죽었으면 둘째 동생이 형수를 맞이해서 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는 누구의 아기가 되는 거예요? 큰형의 아기가 되는 거야. 후사를 남겨야 돼. 그것이 이 민족을 번성시키는, 망하지 않게 하는 길이에요. 근데 둘째한테 갔는데 둘째도 죽었다. 후사 없이. 또 셋째한테 갔다. 셋째도 죽고
일곱째 막내까지 다 죽었다. 그리고 그 여자도 죽었다. 그럼 마지막 부활했을 때 누구의 부인이 되겠느냐? 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들은 성경을 잘 모르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도 잘 모른다.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다. 우리 모세 때 글을 읽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고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우리 물빛님 교회 어렸을 때부터 이거 들었는데 요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래 이런 거 그냥 덮어놓고 사는 거야. 근데 또 알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정말 부활이 있는 걸까요? 뭐가 부활이죠? 부활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제일 신약성에서 찾으면 베드로의 장모가 아팠잖아요. 열병이 앓아서. 왜 열병이 앓았냐면 화병이에요. 자기 사위가 어느 날 이상한 선생한테 반해가지고 집안을 안 돌보고 온통 거기 그냥 정신 쏟아져가지고 우리 외손주들이 고생하네. 아니 이렇게 상상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화병이 난 거야. 그 예수님이 와서 고쳐줬어요. 고쳐주고서 이 사람이 뭘로 바뀌냐면 내 생각에 8번 장형 내지는 9번 장형이지 않았나 싶어요. 얼마나 헌신적으로 바뀌냐면 교회 그 일 잘하는 권사님 있죠? 그렇게 딱 바뀌어가지고 음식상 차리고 예수님 일행 막 돌보고 후원하고 여전도의 회장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때 열병에서 일어났다. 라는 단어가 부활이라는 단어예요. 아나스타시스야. 아나스타시스. 아나는 다시라는 뜻이고 스타시스는 스탠드라는 뜻이에요. 서다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아나스타시스는 다시 일어서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성경에 나오는데 이것을 어느 곳에서는 일어났다라고 쓰고 어느 곳에서는 번역을 부활했다고 쓰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했는데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 입장에 부활했다 그러면 나는 내 제자들 앞에 나타나기도 하겠지만 베드로한테, 글로바한테, 마리아한테,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한테, 70인 제자한테, 120문도 앞에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가야바 앞에 나타날 수도 있다. 가야바, 그 당시 제사장 가서 짱 하고 나타나가지고 나는 이렇게 부활했단 말. 그래야 뭐 효과적일 거 아니에요. 니들이 죽여도 나는 산다. 아니면 빌라도 앞에 나타나가지고 빌라도한테 맞박을 한번 치면서 이렇게 나는 살아났다. 근데 예수님은 왜 그런 사람들 앞에는 안 나타나냐고. 왜 제자들 앞에만 나타나냐고. 근데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 있다라는 단어를 안 쓴다니까.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앞에도 같이 동행하고 나타났는데 떡을 떼어주는 순간에 예수네? 한 순간에 예수는 사라져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진짜 이렇게 부활해가지고 제자들 앞에 쫙 나타났다? 이거 요술이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는 하나예요. 빈 무덤이에요. 무덤이 비어 있었어. 이것은 뭐냐? 죽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태어난 적도 없고 상처받은 적도 없고 생각도 없고 몸도 없고 얼굴도 없고 기억도 없고 앞으로 기대도 없고를 그게 없어요. 그게 빈 무덤이야. 이 의식이 어떻게 생기느냐를 투탕카멘의 묘를 보면 투탕카멘의 묘라고 해서 그 발굴해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기원전 2000년 전인지 1500년 전인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미이라를 본 거지. 근데 그 투탕카멘의 묘가 5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상자 5개. 그냥 상자 5개, 이렇게 직사각형의 상자가 4개고, 그 안에 나무로 짠 거 있잖아요. 금은으로 막 바른 거. 이렇게 있는 거 있었잖아요. 왕의 표시 있고. 그 안에 투탕카멘의 시체, 몸. 그 사람들은 그것이 부활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존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인도 사람들은 의식의 가장 거층을 뭐라고 그랬냐면 음식층이라고 그랬어요. 음식층. 그냥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음식이 생명으로 바뀌려면 호흡을 해야 돼요. 호흡을 해야 돼야 생명이 돼. 이것을 호흡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식의 가장 거층은 음식층이고 그 다음에는 무슨 층? 호흡층이야. 호흡을 해야 생명으로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기름만 넣어서는 못 가잖아요. 시동이 안 걸리잖아요. 기름만 넣는 게 음식층이야. 근데 거기다가 공기가 들어오면은 어떻게 해요? 산화가 되잖아요. 산화라고 그래야 돼, 원래. 불풍님, 산화라고 그러는 게 맞습니까? 점화가 되나? 그래서 점화, 산화도가 점화가 되나? 말이죠. 우리 몸은 산화가 되잖아요. 남는 것도 있고, 에너지를 바뀌는 것도 남는 뭐 활성산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우리가 지금. 매연이 남는다 이거지. 매연으로 남고 동력으로도 써여지고. 그게 두 번째 층이 호흡층이에요, 호흡층. 세 번째 층이 상자. 그러니까 투탕카멘의 묘나 인도 사람들이 봤던 인간의 예나 같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들어오면서 뭐를 부활이라고 하는지를 설명하려고 이걸 지금 나열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직사각형이 있단 말이야. 그것은 예를 들어 피를 돌리고 우리를 어머니 자궁 속에 나타나게 하고 엄마를 보면 감동하게 하고 또 피가 흐르면 피가 어느 순간에 멈추고 이런 것들을 마음층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 인도 말로 뭐라고 했는데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마음층이라고. 그러니까 몸에 대한 의식, 저 사람하고 나하고 구분이 되어 있구나. 너 나가 있구나. 너 나가 있구나. 그럼 우리 보통 여기서 살아. 이 마음층에서 너, 나, 이렇게 다 살아. 식물, 동물, 이게 나야, 이게 나야, 이게 나. 그런데 인도 사람들이 발견한 의식의 층, 네 번째 층은 지혜층인데, 그러니까 투탕카멘의 묘로 말하면은 이 황금으로 만든 거잖아요. 황금으로 이렇게 만든 거 있잖아요. 고개 안에. 그게 지혜층이에요. 최하,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미라고 이것이 이제 희열층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근데 가장 인간일 수 있는,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은 뭘로 봤냐면, 나무 상자 3층에서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이 나다. 다시 말하면 지혜층으로 넘어가는 것을 초월이라고 본 거예요. 초월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넘지 않는 한은, 이것을 딱 넘지 않는 한은 사람일 수가 없다. 거기서 더 넘어가서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이제 영인데, 이제 그 사람들은 사람을 몸으로 봤지만 이것이 진짜 나. 그 나는 이 지혜층의 나만이 아니라 글로 넘어가면 희열층의 나는, 영의 나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쉽게 말하면 그 의식을 발견한 사람은 이것을 우리말로 바꾸면 공자의 하나님, 붓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모든 종교, 모든 민족, 모든 걸 초월한 하나. 왜? 거기는 없어. 그런 게 없어. 불교도 없고 기독교도 없고 나도 없고 너도 없고 탄생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 없이 있는 그 나. 그 나의 의식을 발견하는 게, 그 나로 다시 서는 게 부활이지. 이 몸이, 이 죽은 뼈다귀가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오면 어느 날 뼈다귀를 다 붙여서 이게 살아남는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왜? 니들이 부활을
잘못 이해했다. 성경이 뭔지를 모른다. 생각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부활에 대한 생각을 잘못했구나. 그러면 그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지금은. 또 우리가 소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상한데 그건 막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와서 우리 다 뼈다귀 붙게 하고 부활해가지고 붕 떠서 휴거 돼가지고 어디 저기 공중에 하늘나라가 있겠지. 글로 가겠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그렇다라고 하셔야 돼요. 왜? 그분들은 그런 믿음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응. 그러나 부활의 원어나 또 전 세계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예를 들어서 동정녀 탄생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 영웅이라는 계층이 나오거든요. 영웅. 영웅은 누구하고 결혼해서 나와요? 신하고 인간하고 결혼해서 나와요. 그래서 모든 영웅들은 육체 관계를 통해서 했다고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가 나올 때 동정녀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태양의 신이 와서 우리 아기를 갖게 해줬어. 이건 민족을 초월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그냥 전 세계 각각의 그런 실화가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면 훨씬 쉽지. 맞아. 그러고서 예수는 어머니를 떠나서 아버지에게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 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하고 살아. 아버지하고. 그럼 마지막 죽을 때 어머니를 만나요. 그럼 이 일정이 거의 똑같아. 여정이. 그러면 아버지를 누구로 맞이하냐?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다라는 거지. 신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 의식의 여정이구나. 인간 의식의 성장의 여정이구나. 그럼 내가 육신을 낳아준 아버지도 있지만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있구나. 이 나를 있게 알겠습니다. 메모를 생성했습니다. 제목은 의식의 여정이구나. 인간 의식의 성장. 쉬리가 알아듣고서 막 대답을 하네. 자, 부활 의식이 생긴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얘기한 의식의 3, 4층 안에 갇혀있지 않고 물질계에 감각계에 갇혀있지 않고 감각 너머에 물질 너머에 영의 세계가 있구나. 없는 세계가 있구나. 이 세계는 지금 있는 게 아니고 나타난 거로구나. 있는 게 아니로구나. 그래 우리는 존기 현할 여기 나 없이 있음. 이 세계를 보게 해주는 게 초월의식이에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 의식이 종교의식이야. 왜? 다시 연결시켜줬어. 끊겼었는데. 상자가 난 줄 알았는데 상자 안에 있는 내가 진짜 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도 하면서 이삭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야곱의 하나님이기도 해. 이 말은 예수가 아버지라고 불렀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구나. 하나님이구나. 공자의 하나님, 붓다의 하나님, 다 그 하나님은 다 한 아버지로구나. 이런 어떤 발견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구나. 그렇게 성경을 못 보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생각이 잘못됐다. 자, 무엇이 부활일까요? 무덤에 장사를 지냈는데 어느 날 뼈다귀가 붙고 살이 붙고 짱 하고 나타나는 게 부활일까요? 그런 것은 있어 본 적도 없고요. 있을 수도 없고요. 있다고 해도 그건 헛것을 본 걸 거고요. 부활은 되고 싶은 나로 매일매일 옛 습관을 벗어 던지고 새 습관으로 새 사람으로 되어나는 것이 부활이죠. 다시 일어서는 거죠. 그 의식은 아침 햇살이 죽는다 하더라도 사라진다 하더라도 예수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 그리스도 의식은 그것을 봤던 사람들 증인들을 통해서 그 증인이 뭐냐면 구름이거든요. 구름 타고 올 거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본 사람들이 있다. 증인이 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소식은 계속해서 전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거죠. 저에게까지 전해졌고 또 전해진 걸 여러분들이 듣고 듣다 보니까 보이고 또 증인이야. 아, 여호와의 증인이야. 여기 나 없이 있음의 세계, 나는 나다라는 세계를 봤어. IM의 세계를 봤어. 여기는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것들을 넘어선 그분들이 봤던 하나님, 아, 다 같은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구나.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였구나. 생각이 잘못됐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구나. 최고의 능력은 이곳에 나타난 나를 통해서, 이곳에 나타난 나가 없었더라면, 상자 4개가 없었더라면 그 아내가 보존되지 않잖아요. 상자 4개가 있었으니까 보존이 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육체가 보존을 해서, 나 물병만 줘. 여기 있어. 여기 비어있거든요. 0이거든요. 0. 여기도 0이거든. 이게 육체야. 이게 육체야.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우리는 죽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죽음이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사실로서 알고 있지는, 이 아인슈타인 말이에요. 죽음이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사실로 알고 있지 않는가. 그게 생각이 아니라는 거, 사실로 알고 있지 않는가. 우리 친구 조사를 쓰는 거거든요. 죽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계 왔다가 한 것이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친구 조사야. 죽음이 없다는 것을 우리 과학자들은 사실로서 알고 있지 않은가. 친구는 죽음이 있다라고 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계에 왔다 간 것이야. 자, 요거 갖고 설명을 하면, 자, 우리가 육체야. 이게 육체야. 요 안에 우리 진짜 참나가 있잖아요. 투탕카멘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상자고. 자, 여기에 더 있을 수 있죠. 상자가 있어. 이 상자가 보존해 준 거야. 자, 그럼 다 헐고. 자, 이 병이 깨지면, 육체가 깨지면 우리는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공기가 달라요? 같아요? 같죠. 공이잖아요. 비어있잖아, 이거 다. 비어있잖아. 그러면 이것이 육체니까 육체가 깨져서 짱 하고 없어지면 여기 공하고 여기 공기하고 여기 공기하고 뭐가 돼요? 하나가 되잖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침 햇살의 하나님. 다 같지 뭐. 이게 그 세계는 아브라함도 없고 야곱도 없고 이삭도 없잖아요. 그럼 나타난 거니까. 이거 나타난 거니까 이것은. 이것은 있는 거잖아. 있는 거. 여기 나 없이 있어. 없이. 나타났어. 근데 어느 날 여기 한계에 갇히는 거야. 이걸 넘어가는 게, 육체 가운데 있어도 넘어가는 게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이고, 이게 종교라는 거죠. 이게 종교의식이죠. 이게 없어도 게 아니라 이게 있는 중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감옥에서 쓴 편지거든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안 죽었어요. 아직. 편지 쓰고 있는데.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산다. 이제는 얘가 사는 게 아니라 얘는 껍데기고 상자고 내 안에 있는 여기서 온 사명, 여기에서 나타난 이 사명, 이 육체 가운데서 되어갈 수 있는, 여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냥 관계가. 여기는 되어갈 수 있다니까. 화가 날 일, 바깥에는 어떻게 할 수 없다니까. 안에는 내가 할 수 있다니까. 요 안에. 자, 이런 의식이 아침에서는 부활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죽은 사람이 뼈다귀가 붙고 살에 붙어서 다시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게 부활이 아니라, 그게 부활이라면 이제 구글이 다 부활시켜. 안 죽어. 동영상으로 계속 남아있을 거야. 그런 게 부활이라면 그게 부활이 아니고, 아,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았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구나. 내 안에 사명으로 왔구나. 이 사명을 감당하고 나를 더욱 나되게 하고, 그래서 다시 일어서는 거죠. 아나 스타시스. 아나 다시 선다.
사람은 서야 사람입니다. 세워야. 자, 뜻을 세워야 잃어버렸던, 놓쳤던, 무너졌던, 인류가 가졌던 꿈들,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다시 서는 게 부활이다. 아, 그 사람 완전 새 사람 됐어. 다른 사람 됐어. 자, 부활의식은 삶을 소생시키는 거지. 그래서 요술처럼 무덤이 딱 열리고 저 공동묘지에 무덤이 열리고 뼈다귀가 붙어서 7번째까지 결혼을 했는데 후사가 없다. 누구의 그러면 남편이 되겠느냐? 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런 엉뚱한 질문. 당신들은 성경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고 잘못 생각하고 있어. 부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부활은 삶의 부활입니다. 뜻의 부활입니다. 자, 우리 부활 의식을 갖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영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바로 부활이고 내가 바로 생명인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